우리 그러면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우리 12장, 우리 12절에서 15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우리 12절에서 15절입니다. 다 함께 찾으셔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2절에서부터 우리 15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날을 기념하는 종료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읽으신 이 본문의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의 머릿속으로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이날의 이 풍경이 잘 그려지십니까? 지금 이 장면이 어떠한지를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 예루살렘 성 이 안에 살던 그 인구수가 몇 명인 줄 아십니까? 학자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대략 5만 명에서 8만 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학자들은 10만 명까지도 봐요. 제가 이 기록들을 찾아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5만 명에서 8만 명인데 여기는 10만 명이라고? 다 모른다는 얘기구나. 예,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대략 아마 그 성의 크기를 유추했을 때 이 정도 살지 않았을까 했습니다. 예, 그런데 언제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게 되냐면 3대 절기가 일어나면 그중에서 특별히 유월절이라는 절기가 찾아오면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성을 방문합니다. 그래서 성전에 가 제사를 드리죠. 자, 당시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 유월절 때 드려진 어린 양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몇 마리가 이날 제사로 드려지는 줄 아십니까? 이 요세푸스는요, 어린 양 드려진 그 수를 세어 보았는데요. 25만 6천 마리라고 합니다. 25만 6천 마리. 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6월절에 드려지는 어린 양의 숫자가 이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성경을 잘 보면 대략 한 10명 정도가 어린 양 한 마리를 바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 방문한 숫자가 몇 명인지 여러분들이 유추할 수가 있어요. 몇 명이 방문했을까요? 예, 250만 6천 명이 방문했겠죠.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자면 한 250만 명? 적어도 이 반이라고 하더라도 한 120만 명 정도가 이 유월절이 이 예루살렘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감이 잘 안 오시죠? 감이. 저희가 성경을 읽을 때 큰 실수라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이때 당시에 이 예루살렘 이 크기가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 안에 살았잖아요. 그럼 이곳에 산다라는 것이 그리고 여기에 이 120만 명, 아니 적게 잡아도 60만 명, 아니 더 적게 잡아도 30만 명이 몰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좀 감이 잘 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찾아봤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의 크기를 찾아보니까 이 성의 크기가 대략 어느 정도 되냐면은요, 1제곱킬로미터입니다. 또 1제곱킬로미터 이렇게 설명을 하면 목사님 그게 뭐예요? 감이 안 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도를 쭉 펼쳐보고 대충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플러튼 다운타운으로 가보셨나요? 플러튼 다운타운의 끝과 끝을 걸어가 보시면 그것이 대략 예루살렘 성 크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것도 감이 안 오시면 내가 천천히 걸어서 30분 정도로 그냥 쭉 걸어가서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내가 30분 걸어갈 거야 하면 저 끝에 닿으면 그것이 예루살렘 성의 크기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플러튼 인구수가 13만 명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뭐 불꽃놀이 같은 때 할 때 여기 다운타운에서 하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다 몰려옵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플러튼 인구 전체가 다 안 왔음에도 불구하고 발 디딜 틈이 없는 게 다운타운이었어요. 그런데 이 13만 명이 다 나온다고 생각하면 감이 안 오시죠? 여러분들이 표정 보니까 이게 어떤 숫자인지 잘 몰라서 혹시 이 크기가 또 어디 크기와 같냐면 디즈니랜드 주차장
까지 포함을 하면 이 크기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디즈니랜드 가보셨습니까? 여기에 지금 오렌지 카운티 전체 인구수가 제가 설교 준비를 했는데 쓸데없는 게 꽂혀가지고 329만 명인데요. 그러니까 오렌지 카운티의 절반이 이 디즈니랜드를 다 방문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이 안에 아마 걸어 다니지도 못할 정도로 이 예루살렘은요 가득 차 있을 것입니다. 그곳에 지금 누가 찾아오셨다고요?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내가 그렇게 소문으로만 듣던 그 예수님이 여기 오신다고? 그분이 메시아라며, 그분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약속했던 그분이라며, 그러면서 사람들이 소동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기에 지금 만약에 지금 한국에 얼마 전에 우리 BTS 공연이 있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여기에 BTS가 방문한다고 한다면 오늘 여러분들 이 자리에 들어오지도 못했을 거예요. 역시 BTS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이런 표정 나올 줄 알았어요. 뭐 BTS가 뭐야? 예, 모르신 분들은 끝나고 옆 사람에게 물어보시고요. 야, 아마 여기 진짜 누군가 그런 유명한 사람이 여기 북적북적 할 겁니다. 그리고 환호를 지를 것이고요. 사람들은 기대와 그 흥분과 그 열정들이 그 안에 흘러 넘칠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있는 그 예수님의 그 장면을 성경은 담담하게 표현하고 있지만 그 예루살렘 안에서는요, 지금 이 사람들은 그들이 그토록 고대하고 기다리던 우리의 왕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그 환호가 여기에서 펼쳐지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장면이 더 잘 그려집니까? 자, 그런데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죠. 종려주일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입성이지만 이날서부터 무엇이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의 고난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어디로 향하게 되어지죠? 예수님의 십자가로 향하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시작에 이 장면, 이 말씀들을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절 말씀을 보면 여기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두 가지의 장면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예수님 가운데 환호하였을 때에 그냥 환호한 것이 아니라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갔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외쳤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자, 지금 왕이신 예수님을 맞이할 때 이 두 가지를 한 거예요. 첫 번째가 무엇을 가지고 나갔다? 종려나무 가지. 자, 두 번째 뭐라고 외쳤다? 호산나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왜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을까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종려나무 가지의 의미를 알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레위기 23장 40절입니다. 자,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막절을 지키라 명령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버드를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아멘. 자, 지금 무엇을 가지라고요?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자, 어떻게 할 것이라고요?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초막절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이 저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그 기쁨과 나아가 이 광야 생활을 통과한 것에 대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종려나무 가지를 든다는 건 무엇이에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무엇이라고요?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을 가리키는 것, 바로 종려나무 가지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또 성경 안에서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구약과 신약의 중간에 이 역사를 무엇이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구약과 신약이 바로 연결되지 않고요, 여기에 좀 몇백 년의, 이 400년의 시간이 있는데 이 기간을 어떤 기간이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바로 중간기라고 합니다. 이때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자, 수리아의 안디오쿠스 4세가요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유대교를 박해하였습니다. 자, 이 박해가 얼마나 심하였냐면 지금 이곳에 사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여겼죠? 성전을 가장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여겼을까요? 율법을 가장 소중하게 여겼어요. 그런데 이 안티오쿠스 4세가 무엇을 하냐면 성전에서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다 무엇을 뿌린 줄 아십니까?
돼지를 잡아다가 돼지 피를 뿌리고 돼지를 놓고 자기들이 섬기는 신에게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지금 율법을 공부하지 못하게 했고요.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예루살렘에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노에 가득 차기 시작합니다. 자, 그때 누가 일어서냐면 마카비 가문, 이 마카비라는 사람이 들고 일어서게 돼요. 그러면서 혁명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면서 마카비 전쟁이라는 것이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누가 이겼을까요? 수리아의 안디오쿠스 4세 군대가 이겼을까요? 마카비의 군대가 이겼을까요? 예, 마카비의 군대가 이겼으니까 지금 이 얘기를 하겠죠. 자, 이때에 지금 그 역사적 그림을 하나 찾아보았는데요. 무엇을 들고 지금 사람들이 나오냐면 지금 이 마카비 군대가 승리를 하고 돌아왔을 때 저 뒤에 무엇을 가지고 들고 있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지금 맞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 안에는 지금 무엇을 기억하고 있냐면, 아, 그렇지, 우리 100년 전에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한 적이 있었지, 100년 전에 우리가 독립한 적이 있었지, 여기에 우리가 세운 하스몬 왕조가 있었지.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로마가 지금 자신들을 다스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있다라는 것은 이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열망이 있는 거예요? 아, 저 그때 마카비 전쟁 때 우리가 이겼던 것과 같이 저 예수님을 통하여서 누구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게 바라는 거예요?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게 바라는 것으로 승리를 나타내는 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지금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어서 오세요. 당신이 제2의 마카비가 되어주세요. 당신이 제2의 다윗이 되어주세요. 그래서 우리를 이곳으로부터 구원해 주세요. 그런 열망으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이 종려나무 가지는 어디에 등장하냐면 요한계시록 7장 우리 9절에서 10절에 등장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아멘. 자, 이 계시록의 이 장면은 어떤 장면입니까? 십자가와 부활을 통과한 성도들이 마침내 누리게 될 마지막 그날입니다. 자, 마지막 그날에 그들이 구원을 찬양하며 손에 무엇을 가지고 있다고요? 종려가지, 종려나무를 손에 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려나무는요, 무엇을 뜻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을 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거를 나타내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들이 지금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이 잘못됐습니까? 잘못되지 않았어요. 이들은 지금 염원을 담고 있는 거예요. 자, 좀 더 볼까요? 이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외치고 있죠? 호산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호산나. 자, 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호산나를요, 우리가 좀 오해하고 있는데 이 호산나를 단순히 어떤 할렐루야 혹은 아멘, 어떤 찬양의 단어로 우리가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호산나는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지금 이 호산나는 두 단어가 합쳐졌는데 무엇이냐면 구원하다라는 단어와 지금 당장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호시아와 나가 합쳐져서 호산나가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떤 뜻이 되냐면 하나님 지금 당장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렇게 외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단어는 시편 118편 25절 26절 말씀에서 유래가 되어졌는데요. 자, 한번 더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아멘. 여기에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가 여기에서 지금 외치는 그 호산나라는 단어가 됩니다. 이 단어는 어떤 뜻이라고요? 하나님 지금 당장 나 좀 살려주세요. 지금 당장 나 좀 구원해 주세요. 그러니까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너무나 힘든 상황 가운데서 그렇게 외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지금 여기에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 장면을 다시 상상해 보세요. 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라고 외치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을 환영하는 정도가 아니라 당신은 정말
왕입니다. 절박한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이 호산나라고 부르짖는 이 외침이 종려나무를 가지고 있는 이들이 자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변질됩니다. 저는 지금 이곳에 있는 이들의 이 모습이요, 저는 정말 진실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저는 정말 이들이 외치는 이 외침이 성경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지금 이 한 장면에서 이들의 모습이 왜 잘못됐는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런 이상한 선택을 하십니다. 14절 15절 보시면 자 예수님이 지금 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외치고 있는 우리의 왕이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외치는 그들에게 어떤 장면으로 등장하냐면 일부러 어린 나귀를 보고 타세요. 자 그러면서 15절에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담과 같더라. 자 나귀 새끼를 타고 지금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이 사람들이 느낄 때 어떻게 느껴지냐면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당시에 이 로마 황제가 입성할 때에 타는 그 그림을 한번 찾아보았는데요. 한번 보세요. 말 멋있지 않습니까? 흰색 말을 타고 황금 마차를 타고 머리에는 월계관을 쓰고 아주 위험 있는 모습으로 성에 입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왕의 모습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저런 말도 아니고 저런 마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머리에 월계관이라든지 혹은 황금으로 된 어떤 치장되어진 건 아무것도 없이요, 나귀가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등장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작고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볼품이 없었겠습니까? 자, 근데 예수님이 왜 이 나귀를 타셨냐면 스가랴 9장 9절이에요. 자,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자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그는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 너희를 위해서 이제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건데 뭐라고요? 나귀를 타신대요. 자, 그 나귀를 타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겸손하여서. 자, 여기에 겸손하다라는 건 아주 좋게 표현한 거고요. 낮아진다라는 거예요. 초라해진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면 낮아지고 초라한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올까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위해서 이루시는 구원이 어떤 폭력으로 저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평화의 왕으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우리의 평화를 이루어 주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감동이 있으세요? 뭐 맨날 듣는 말이잖아요. 뭐 매년마다. 근데 여러분 나귀 새끼를 탄 이 모습이 감동이 되세요? 저는 감동이 잘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때에 저 로마 황제와 같이 저런 모습으로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오셨다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이걸 좀 더 잘 쉽게 설명을 하자면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키울 때 자녀들을 변화시키려면 매로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사랑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뭐 둘 다 잘 안 되는 거 알아요. 예, 그 둘 다 필요하죠. 근데 둘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 여러분 매일까요? 사랑일까요? 예, 맞아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이 변화되려면 여러분들은 매로 변하세요? 사랑으로 변하세요? 매죠. 지금 매 그러셨잖아요. 자녀도 바꾸려면 매밖에 없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렇게 폭력을 가해서 이 아이에게 복종시킬 수 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정말 자라가면서 부모를 사랑할 수 있게 될까요? 반대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대하실 때 만약에 여러분들을 구원하기로 했는데 이런 겸손과 사랑의 방식이 아니라 만약에 하나님께서 매를 들고 여러분들을 구원하신다고 하신다면 여러분 그 구원을 받아들이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절대로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다면 여러분들 중에 지금 이 다리가 온전하신 분이 없을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매 때리셔야 되잖아요. 너 지난 한 주간 왜 그렇게 살았어?
아마 여러분들 밖에 나가실 때 무서워하셔야 될 거예요. 하나님이 교통사고로 아니면 다른 질병으로 여러분들에게 혼내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예수 그리스도가 초라한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우리에게 오시는 이 방식들을 보여주냐면 하나님이시지만 낮아지셨어요. 하나님이시지만 낮아지셔서 왜 낮아지셨을까? 우리가 맞아야 될 그 매를 대신해서 맞기 위해서, 우리가 어쩌면 당해야 될 그 폭력을 다 당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평화의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귀 새끼를 타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감동이 되어지는 거예요. 감동이. 감사합니다. 저만 감동되는 줄 알고 지금 순간 긴장을 했는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십자가라는 혹은 나귀 새끼라는 사랑이라는 이 방식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 앞에 누구도 설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이런 모습이지만 슬픈 비극이 불과 며칠 뒤 빌라도의 법정 앞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자, 지금 5일 전만 해도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우리의 왕이여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 섰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군중들은요, 호산나라는 그 외침을 이제는 버리고 이렇게 바꾸어 버립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외치기 시작할까요? 분명히 얼마 전까지만 해도 호산나라고 외쳤던 그들이 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칠까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기대를 충족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 로마의 왕과 같이 입성하지 않았어요. 폭력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지도 않았어요. 힘과 능력을 나타내지도 않고 너무나 초라하게 저 자리에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더 이상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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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못 박아라 못 박아라 못 박아라, 그렇게 바꿔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신앙이라는 것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어쩌면 우리도 이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을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무슨 이야기냐면, 제가 앞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저는 이들이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라고 외치는 이 외침이 저는 정말 진실하다고 믿습니다. 이들 정말 간절하게 그렇게 외쳤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진실하고 아무리 간절해도요, 지금 자기의 기대와 자기의 욕심에서 벗어나게 되니까 무엇이에요?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이 저한테는 너무나 큰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곳에서 지금 얼마나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세요. 전 믿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예수님 가운데 감사를 고백하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요, 지금 마치 이 종려나무 가지와 이 호산나의 이 외침과 같이 너무나 헛되게 보여질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우리가 왜 하나님을 향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라고 외치냐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바라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주시지 않는다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돈을 주시지 않는다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그 길을 인도하시지 않는다면 어떡하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호산나라고 외치실 수 있습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들 수 있으십니까?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믿음은 무너지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고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믿음이라는 이름 아래 내 기대를 더 크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기대가 하나님보다 더 큰 거예요. 내 욕심이 하나님보다 더 큰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하나님이 해주기를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까? 아니죠. 내 기대보다 하나님이 커야죠. 내 욕심보다 하나님이 크셔야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고 묵묵히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종려나무의 믿음의 모습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첫 번째 무엇이냐면 바로 성공과 번영이라는 이름의 종려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잘 믿으면 내가 세상에서도 잘 되어야 된다. 하나님은 무조건 나를 물질적으로 축복하셔야 된다. 내 인생의 앞길이 고속도로처럼 풀려야 한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을 병들게 합니다. 왜요? 내 기대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는 호산나라는 이 외침을 버리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 무엇이냐면 즉각적 응답을 요구하는 문화의 종려나무입니다. 제가 왜 이 즉각적 응답이라는 것이 생각이 났냐면 요즘 참 빨리빨리 문화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클릭 한 번에 물건이 오고요. 쇼폼이라든지 영상으로 10초 만에 결론을 내리기 마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가운데 깊어지는 것이 점점 사라지는 시대라는 생각을 했어요. 뭐든지 답이 빨리 이루어져야 돼요. 참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지금 내가 어제 기도했는데, 아니 지금 내가 기도했는데,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무엇이 보여져야 되지 않나요? 여러분, 즉각적 응답을 요구하는 이것은요, 기다림의 영성,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합니다. 자, 세 번째 무엇일까요? 철저한 소비자적 신앙의 종려나무입니다. 저는 신앙이 요즘 참 소비자적 신앙을 가졌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유튜브를 보는데 제가 일주일에 2번씩 저를 위해서 설교 영상들을 듣거든요. 근데 어느 날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듣고요, 1분 만에 판단해 버립니다. 들을지 말지. 야, 이 목사님 내 스타일이야. 아, 이 목사님 내 스타일 아니야. 그러면서 제기에 딱 좋은 목사님의 설교만 딱딱 듣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제가 이찬수 목사님을 사랑해도요, 이찬수 목사님 1분 만에 듣고 그냥 끌 때가 많아요. 아, 오늘 이찬수 목사님 아니야. 오늘은 다른 목사님으로 갈아타야 되겠어. 그러면서 그 안에 클릭을 하는 것이죠. 그런 제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목사인 나도 이렇게 클릭하는데 우리 성도들은 얼마나 나는 클릭이나 해줄까? 예, 이건 농담이고요. 예, 웃으신 분들은 찔리시는 거죠. 예, 무슨 이야기냐면 너무 우리의 신앙이요, 소비자적 입장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드는지 안 드는지, 오늘 설교가 내 마음에 드는지 안 드는지, 오늘 찬양이 내가 좋아하는 곡을 했는지 안 했는지, 오늘 지금 점심 식사 뭔지 전혀 모르겠지만 오늘 밥이 맛있는지 맛없는지, 우리는 늘 쉽게 그렇게 판단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그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소비자적 입장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편의와 내 입맛을 맞추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종려나무 가지를 벗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정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는요, 종려에서 십자가로 여러분들이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24절 볼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자, 여기서부터 우리 한번 고백하는 마음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기에 저는 가장 핵심이 무엇이냐면 전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요.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자, 예외가 없어요.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고백하고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성도라면 여러분들 안에 누구든지 무엇하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쫓아오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신앙은 편리하고 내 입맛에 맞고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구를 따라가는 것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라고요. 무엇을 지고요?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런 신앙은요,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나의 기대 중심에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 중심으로, 내 눈에 보이는 결과 중심에서 주님과 흔들리지 않는 관계 중심으로, 내가 받을 축복 중심에서 나를 내어주는 십자가 중심으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전환이 일어나면 이때 비로소 우리는 진짜 호산나가 일어날 수 있어요. 이 호산나는요, 하나님 내 상황과 환경을 바꿔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바꿔주세요.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정말 내게 주신 이 십자가 정말 포기하고 던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그날까지 예수님과 함께 이 어려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런 외침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전까지 호산나는 무엇이에요? 하나님 내 입맛에 맞춰서
내 욕심에 맞춰서 내 모든 상황과 환경을 바꿔주세요라고 했다면 아니요. 그 이후서부터는 바뀌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거요 참 쉽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 참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존심 상해도 예수님 때문에 무엇이에요? 자존심 버려야 될 때가 있고요. 화가 나도요 예수님 때문에 그 화를 참을 때가 있고요. 정말 예수님 때문에 오히려 용서받아야 되는 내가 용서를 구할 때도 있고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있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그러지만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 자기 자신을 내려놓았던 적이 있었던 사람들은요 어떤 자신감이 있는 줄 아세요? 내가 아니라, 내가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기게 해주시는구나. 정말 예수님밖에 없구나. 나는 도저히 내가 이것을 할 수 없었는데 돌이키고 나니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 순간들을 이겨놨구나.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십자가를 지나야 종료가 온다라고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입니다. 마지막 장면인데요. 이 종려나무 가지 여러분 아까 기억하시죠? 마지막 그날에, 그런데 그들이 흰 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었는데 이들의 모습이 어떻게 이렇게 희게 되어졌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자, 무슨 말이에요? 십자가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려나무 영광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십자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온전히 통과한 후에야 비로소 부활과 영광의 종려나무 가지를 쥐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질 때 그것이 내가 지는 것 같고, 여러분들이 예수님 때문에 포기할 때 여러분들이 지는 것 같지만 아니요. 그 이후에 주님은 반드시 이 부활이라는 놀라운 영광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내 욕심으로 종려나무 가지와 호산나를 외치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종려나무와 호산나를 외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들에게도 정말 저는 절실하고 진실한 예배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의 기대와 여러분들의 욕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그 십자가의 여러분들을 통과시키지 않는다면 이 예배도 이 문 밖을 벗어나게 되면 변질될 수 있습니다. 이 고백도 변질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이렇게 연약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내 욕심이 아니라 오직 주님 바라보며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